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28일 말씀의 실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당신은 산 위에 있는 도성입니다. 이는 당신이 세상에 있는 어둠에 대한 해결책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짙은 어둠이 사람들을 덮으리라. 세상에 있는 짙은 어둠이 바로 당신이 일어나 당신의 세상에 빛을 비추어야 할 징표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은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세상은 사탄을 썩게 하고 부패시키는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편 74편 20절은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오늘날 세상에 만연한 영적인 어둠과 사악함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등장하면 어둠과 포악함이 쫓겨납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담아서 구원받지 못한 세상으로 들어갈 때 구원은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 옵니다. 당신의 빛은 당신의 세상에 의미와 방향과 아름다움을 줍니다. 당신은 어두운 세상에서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오신 다음 우리를 주변 사람들의 삶에 영광과 탁월함과 의미를 주는 빛으로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사역이요 당신의 삶입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민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구별되어 헌신된 나라요 하나님께서 친히 사신 특별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경이로운 행위를 내세우고 그분의 덕과 완벽함을 내보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나에게 또 세상에게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5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오늘 말씀의 실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짙은 어둠이 바로 당신이 일어나 당신의 세상에 빛을 비추어야 할 징표입니다. 네.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그 성교육에 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 어떤 강사분이 오셔서 성교육을 강의해 주셨는데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성교육을 해야 할지 그리고 한국 사회의 이 성 문제에 대한 실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실태를 우리 아이들 가운데 펼쳐진 그 성 문제에 대한 실태를 우리가 들을 때 다 같이 너무나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한국 사회가 너무나 어두워져 있고 그 아이들이 정말 무방비하게 그런 잘못된 정보들에 너무나 노출되어 있고 그런 어두움이 아이들 가운데 만연하게 깔려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정보들을 들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의 어두움을 들을 때, 정말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를 우리가 만났을 때 이것은 바로 우리가 빛을 비추어야 하는 징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두움을 만났을 때 그래서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해야지? 도대체 이러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나는 그러면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 두려움에 잠식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과 그 세대와 그 어그러진 그 거스른 세대를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상황에 대해서 빛을 비추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빛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로마서 8장 19절 말씀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의가, 이 진리가 그들에게 비춰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계획하신 아름답고 온전한 모습으로 바뀌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 어그러진 세상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빛으로 기능하면서 그 빛을 전달하고 빛을 비추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이 고대하고 신음하며 기다리고 있는 바입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에서 당신의 빛은 당신의 세상에 의미와 방향과 아름다움을 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세상에 의미와 방향과 아름다움을 주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의미와 방향과 아름다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받은 그 의미와 방향과 아름다움을 전달받은 이제 우리의 삶이 바로 다른 사람들의 삶에 의미와 방향과 아름다움을 주는 빛으로서 기능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 참고 성경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우리를 천거하여 주는 추천장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읽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 데에 봉사하였습니다.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당신이 바로 나의 추천장이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마음에 적혀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읽는다고.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으로 기능하고 빛 가운데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들이 나타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것들이 나타나게 하십시오. 빛으로서 기능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빛으로 우리가 기능하고 정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기능하고 그 지혜로 처리하고 그것들을 해나가는 것을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그 빛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보내신 편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빛으로 기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입니다. 모든 피조물, 또 우리가 보냄받은 그 세상은 그 빛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아름다운 빛으로 바라도록 이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처리하는 놀라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의를 나타내고 아버지의 은혜의 복음으로 제 세상에 영향을 끼침으로써 세상의 빛으로서 저의 부르심과 사역과 책임을 완수합니다. 저는 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 의미와 방향과 아름다움과 영광과 탁월함을 주어서 그들을 사탄의 힘에서 하나님께로 어둠에서 빛으로 돌이키게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